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주일만 맞이하게 되면 저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주일날 학교소 오라고 하면 학교 가지 마라. 주일날은 절대 돈 쓰지 마라. 돈도 없지만 주일날은 빨래도 하지 마라. 주일날 너무나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제약은 뭐냐면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너무 제한이 많다. 하나님 말씀은 삶을 제한하는 규칙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고 은혜로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쳤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혹시 폐기하러 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피아노를 치는데 악보를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 곡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아노를 치게 했더니 곡을 연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학생은 악보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악보는요, 건물의 설계도와 같이 악보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그 율법이 이 악보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설계 도면을, 그 악보를 버리셨냐?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악보가 의도한 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걸 굳이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아름답게 연주하여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데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연주를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주제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집단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그렇게 지켰고 그들은 생명처럼 전통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신약 성경은 단 한 군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도 결국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다시 재조명해서 설교하고 있는 게 산상설교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없는 아직은 기록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율법이 기준이었고 또 구약 성경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무시한 것 같아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요.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쟤는 율법을 분명히 폐기하러 온 자 같아 라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이라고 하는 완전은요, 플레로라는 뜻인데, 플레로는 무슨 뜻이냐면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거예요. 모세도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했고,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선지자도 율법대로 다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만 율법대로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하게 하려고, 성취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종교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안에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율법이었고 바로 그게 성경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우리 친구 그 면에서, 10,000명 사는 면에서 오로지 딱 수박밭이 하나가 있는 게 친구 수박밭이었는데, 거기서 알바를 했어요. 그 당시 알바가 없던 시대인데, 알바는 뭐냐, 무임 유노동. 무슨 얘기죠? 돈 안 받고 노동만 하는 알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아버지가 미안해가지고, 야, 너 우리 집서 수박 따고 수박 날리면 수고 많은데 내가 수박은 공짜로 줄 번은 없고 50% 할인해 줄게. 이따만한 수박을 100원짜리인데 50원에 준 거예요. 싸게 준 거죠. 지금 같으면 공짜로도 줘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50원, 50% 할인해가지고 이따만한 수박을 들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제 딴에는 50% 세일에 사왔고, 그 노동의 대가도 거긴 좀 있으니까 지분이 있어서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날 아주 먼지나게 맞을 뻔했지만 주일이라 야단만 맞았어요. 수박을 왜 외상으로 갖고 왔느냐?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50원 주고 그걸 갖고 왔느냐 이거예요. 외상은 외상이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갚았지만. 주일날 이처럼 저를 얽매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친구 집에서 난 예배를 안 드리고 간 것도 아니고 드리고 가서 일해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 볼 때 쟤는 전통을 무시해, 규례를 무시해, 율법을 무시해, 이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그분은 완성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5절 하를 한번 저기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죄는 없다. 여러분의 불편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죄 갖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예, 그 해답을 이제 끝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육체가 없대.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아무리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고 율법에 그렇게 기준을 두고 살아도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자로 오셨는데요, 이 플레로라고 하는 성취하러 오신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시험은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고 높은 자리에 군림하지 아니하면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은 자신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한 대로 죄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율법을 이루셨고요, 죄 없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율법의 그 목적을 이루셨고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저기 잘 보시면 파란 글씨에 자기의 피로 그랬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사망, 심판인데 율법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율법은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반드시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안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비둘기나 이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때에 우리를 대속해서 그 동물이 대신 죽어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대신 죽어진 그 속죄의 제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제도는 우리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표징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9장 12절 읽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또 죽어야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죽으심은, 그 한 번의 속죄의 그 제물 되심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이라, 이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의인데요, 이 의가 누구의 의냐면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무슨 의냐면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구제를 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이런 모든 자기의 선행을 근거해서 나온 이 모든 의, 사람의 의고, 뒤에 나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를 빼놓고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적이고 선행을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속히 물에 빠져 들어간 사람을 2명을 건져 살렸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의 의지
예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예요.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나중에 있겠지만 결국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기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기준, 그 의는 예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 의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형식적인 순종,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의 자부심, 이와 같은 것이 구원의 기준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이 성경은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위선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선자의 근거가 뭐냐면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경건한 옷을 입고 다니고 높은 데서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기도함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심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데 얼굴에 티를 대고 다니면서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이 얼굴이 피접이 상대방한 모습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것을 확신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이 기독교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신분이고, 내가 어떠한 업적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외적인 행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옷과 같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로마서 3장 20절 저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기에 저 말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오늘 이 세상이 뒤숭숭한 그것을 보십시오. 괜히 어느 어떤 편중된 편협적인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동조돼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의 의는 공정하고 공평해요. 차별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말은 구원의 기준은 어떠한 혈통이나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그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의를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랬는데,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준비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너의 의, 사람의 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이런 고백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여러분 그렇게 성의 없이 불면 안 돼.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까? 4절에 보면은요, 252장인데 찬송이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뭐냐?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많이 봉사해서, 내가 많이 헌신해서 나의 의는 이것뿐. 그 의가 나의 헌신, 나의 섬김, 나의 수고, 나의 기도 생활이 의가 아니라 나의 의는 이것뿐.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읍시다. 끝까지 붙잡읍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고 성취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1점이라고 한 게 뭐냐? 히브리어, 이 당시에는 지금 헬라어가 성경에 없던 때예요. 쓰기 전이에요. 히브리의 1점은 뭐냐면요,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음의 요드, 따라서 요드. 요드라고 하는 게 지금 저기 히브리의 문자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요드는 이렇게 기억자처럼 찍은 게 요드예요. 이게 자음인데 가장 작게 쓴 자음이에요. 요드. 그 다음에 일획이란 말 있죠. 일획은 모음입니다. 모음. 저기 지금 지영이 기억하는 그 어떤 글자가 있잖아요. 저기 히브리어인데 밑에 보면 점 하나 있고 점 두 개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우자같이 T자같이 써있는 게 있죠. 저게 모음입니다. 모음. 저 점 하나가 단어를 완전히 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나오신 여러분, 여기 전사님 목사님들 있지만 아주 히브리어가 사람 아주 미치게 만들어요.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점 하나 점 둘. 저 요드 있네. 베이트에 저 요드가 있네요. 베이트에. 그런데 1.1핵이라도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자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을 지면 여러분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결혼 반지 있는 분들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조지영 장로님 감사합니다. 달라고 안 할게요. 네, 저게 결혼 반지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있으면 좀 좋겠는데 없는 걸 갖다가 결혼 반지라고 우길 수도 없고. 결혼 반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장로님? 나 결혼했습니다 이겁니까? 그것만입니까? 노현애 집사님하고 부부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 아닙니까? 그죠? 저 반지가 혹 노 집사님 말고 딴 사람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보통 복잡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지는요, 결혼 반지는 부부됨의 상징이고 언약의 상징이에요. 근데 반지를 꼈다고 자동적으로 좋은 남편이 되지는 않죠. 그죠? 좋은 남편이 된다면 반지 2개, 3개도 끼겠어. 반지 꼈다고 좋은 남편이 되거나 좋은 아내가 된 거 아니에요. 반지는 사랑의 표시일 뿐이고 부부됨의 약속일 증거일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반지를 끼고 우리는 선민 백성이야. 우린 율법을 사랑해. 우린 율법을 지켜. 이 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반지에 담겨져 있는 사랑, 부부됨의 사랑, 헌신의 사랑, 그냥 무슨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이 정신은 잃어버리고 이 반지만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율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요, 편협적인 사고와 어떤 진영적인 그런 틀에 갇혀가지고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증오와 정죄와 판단만 난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선민의 위상, 자존심만 앞세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한 부자 청년도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와가지고 질문했는데 너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나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허울 좋은 생각뿐이었지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가르치는 자, 그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작은 것으로도 버리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은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에 요건 아까 지나간 얘기고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계명. 이건 100번 말해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질리지 않은 말인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돼요. 성도의 의의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의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선행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신 의, 이 의를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연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